천국의 비밀을 알고 주여 천국의 비밀을 가지는 믿음 충만케 되어 의인되어 영생하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소서. 주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권능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의 지혜와 식과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해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충만 흘러넘치는 주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손길, 우리 해나 잘하더라. 주님의 손길 합시다. 주님의 손길 생명 밑에 눈먼 자들 찾아내 놀라운 손길 달리러 하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손길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탕해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탕해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으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오 주 은혜로운 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손길 생명 빛에 흘린 놀라운 손길 날리러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는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은혜 나에게 주사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231장 새 찬송가 240장 231장 새 찬송가 24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물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세상을 일찍 태어난 사랑하는 선물 내가 울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야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흰옷 입고 한동 길을 다니며 흠놈 맞추어서 신노래를 부를 때 세상 것은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하는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해나는 어디 갔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해나 보이는데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또 교회와 영원을 위하여 십계원에서 총서책편찬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락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공부하는 종들을 위하여 연구하는 종들을 위해서 또 지방요청의 모든 종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주의 성창하시오 동정하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맑고 깨끗하고 밝아졌소 주여 이 족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명철한 지혜와 청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 법을 위반하고 주여 악을 만들어 타락시키고 하는 자들을 주여 배격하게 하시고 표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거룩하고 어렵고 복되고 정직하고 부유하고 자유함과 생명이 넘치라 복이 넘치는 나라 민족 국가 삼촌의 검술 강사 만들어 땅도가지 주님이 전하셨던 전국 복음 완전히 전과 전받게 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와 영원한 나의 큰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하셨던 전국 복음 땅도가지 전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영광하고 공부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지방과 청의 모든 종들을 그게 축복해 주시고 모두 다 주의 말씀 준행하여 인내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영혼들 되어 모두 다 의인되어 영생 얻는 길로 가는 법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쉽게 우리 청소 책편자리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까지의 공부 복업되어 야곱의 소집과 이방인들의 군식을 건강히 여기시고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건강해주고 성기다는 건강히 여기시고 충만한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준행하는 믿음 충만 주소서. 주여 날마다 주의 말씀 주의 언약에 축복을 받는 믿음 되게 역사하소서. 주여 이 성도의 감을 잡으시고 말씀이 제거하시다는 영혼을 제대로 해주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침배로 더하시고 성령께로 오시는 질병의 감정을 넘쳐서 주여 성령의 시험소의 강물이 질병을 넘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건강의 복으로 축복해 주소서. 성령님 함께하는 역사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거두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2장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담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담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회하리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담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23절 창세기 45장 23절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리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예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안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결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향료를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림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절은 23절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레와 10필에 예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안나기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결 곡식과 떡 양식을 실리고 공개하다. 요셉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요셉의 부모 공경, 이 제목 같이 부모 공개, 공경, 공개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17살 때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 생활할 때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는 넘어가지를 아니하고 내가 덕지할 수가 없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덕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덕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셉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계명을 지키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함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에게 바로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바로왕이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하실 말씀을 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꿈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자기가 해석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굽의 술객들, 박사들, 율사들을 불러다가 재물어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니까 세상의 인간들이, 세상의 술객들이, 세상의 전쟁이가, 세상의 박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 가정에서 계명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옥에 갇혔고 그 옥살이 하면서 꿈꾸는 두 사람을 그 해석을 해줬어요. 요셉은 꿈을 풀다, 꿈을 해석하다, 해석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해석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는 파타르라는 말인데 파타르라는 말은 활짝 열다 그런 뜻이에요. 뭘 활짝 여느냐? 구원을 활짝 열다, 의로움을 활짝 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창세기 7장 1절에 파타르 활짝 열다, 그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 의로움이 파타르입니다. 의로움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렵게 되어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꿈 해석입니다. 그 꿈이라는 것은 호람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호람이라는 말인데 이 호람이라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 민수기 1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리암은 순위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둘 다 모세의 누이요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이방 여자를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은 이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상으로 하나님 꿈으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가 미리암 선지자가 모세를 향하여 야단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덩달아서 아론은 따라서 그렇게 하죠. 주동자는 요 미리암입니다. 요 미리암은 이상을 보고 꿈을 보고 꿈으로 말을 듣는 그런 이 미리암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지자나 이제 꿈꾸는 자들에게 내가 말을 하지만 계시를 주고 이상을 주고 꿈으로 말을 하지만 꿈으로 이야기하거니와 그래요. 그 꿈으로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하다가 따바르면서 말하다 따바르 이야기하다 따바르 담하다 따바르. 그래 우리가 대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이야기는 그것이 따바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바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종 모세는 그와 같이 아니하고 내종 모세에게는 내가 명백히 대면하여 말한다. 명백히 대면해서 모세에게 내가 구스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도록 그렇게 내가 명을 했다. 내가 말을 했다. 그리고 여기 꿈으로 미리암 선지자는 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받는 꿈으로 하나님 이야기하는 곳을 받는 요 미리암은 요 잘못 받아가지고 모세를 비난하고 욕을 했으니까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진 밖으로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합니다. 문둥병은 더러운 거잖아요. 문둥병은 꿈으로 말을 듣고 꿈으로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은 미리암 선지자처럼 잘못 그렇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와 같은 자들은 더러운 자다. 더러운 문둥병에 발해가지고 집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격리를 당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은 호람이고 호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어로 꿈으로 상대방에게 하나님 의사를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의 꿈 또는 바로의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 떡 맡은 자, 술 맡은 가론장의 꿈, 그 떡 맡은 가론장의 꿈을 꾸고 그 목숨이 잘려도 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너는 죽는다, 너는 목 잘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꿈을 꾸는 호람 꿈꾸는 요것을 사람들 보고 목사님들 세상 사람들처럼 설교할 때 꿈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꿔야 돼. 꿈이 있어야 된다고. 꿈이 없는 백성 방장행하고 꿈 없는 백성 망한다 그러죠. 근데 잘못해서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그러면 꿈이 아니에요. 그건 계시예요. 이상이에요. 이상. 그 꿈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죠. 교묘하게 하는 말씀을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그 꿈은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꿈이지. 신약에 왔은 요셉이가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을 해가지고 여국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흥하는 그런 꿈꾸는 거 알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이 꿈꾸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신명기
2장 32절부터 13장 6절까지의 그런 사람들은 다른 신을 쫓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신을 쫓는 것이다. 기싸움의 이적을 행해서 그래 꿈꾸는 자들은 승리자들은 다른 신을 쫓고자 하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라. 다른 신, 그 신이 엘로힘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신 엘로힘.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꿈꾸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꿈꾸라는 것은 세상 신을 쫓게 하는 설교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망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가 그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제 그 내용이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해석을 못하니까 결국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다 해석해 주니까 요셉을 이제 총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요셉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를 야곱의 지휘자로 총리로 세운 겁니다.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그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가는데 자기 자신을 이제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많은 공물을 보내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공개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즉 요셉이가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승낙이 10필에 야곱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낙의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공개하는 그러한 양식을 실렸다. 그리고 공개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쿨이라는 말이고 공개하라는 건 공개 그 말은 이 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이 공개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자기 아버지가 이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버지한테 음식을 드리는 잡숫게 드리는 그런 의미가 쿨 그것이 이 사람에게 부모나 조부모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공개하다 쿨이라는 말은 쿨 한 개 그 표제어가 21개 표제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견디다 쿨, 공개하다 네번 쿨, 군량을 받다 쿨, 기르다 이에 쿨, 또 담게하다 쿨, 담다 쿨, 담아 보다 쿨, 당하다 쿨, 먹다 쿨, 먹이다 쿨, 봉양자 쿨, 봉양하다 쿨, 붙들다 쿨, 식물 쿨, 예비하다 쿨, 용납하다 쿨, 이기다 쿨, 저축하다 쿨, 주다 쿨, 참다 쿨, 하리라 쿨.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쿨이라는 그 히브리의 본래의 뜻은 뭐냐? 본래의 의미는 간직하다. 공개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면서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 소유가 되고 간직하다. 내가 공개하는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간직하는 겁니다. 간직. 본래 의미는 간직하다. 따라서 적정하다. 적정하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다양한 의미에서 유지하다. 내가 공개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잖아요. 공개하면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유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공개하는 것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직하는 것,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품다,
내가 공개하면서 내가 부모요. 내가 부모를 공개하다. 그러면 내 공개한 그 내용을 내가 품는 거예요. 또는 내포하다, 먹이다, 참을성 있는, 인도하다, 지다, 보유하다. 내가 공개하면서 지는, 내가 지는, 보유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양육하다, 또는 현존하다, 준비하다, 또는 받다, 보존하다. 내가 공개하면 내가 팔아요. 보존해요. 보존하고 현존하는 음식, 양식을 제공하다. 공개하는 것은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 의해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공개하는, 오늘 45장 23절에는 그 자기 아버지를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질리고, 다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공개하는, 음식을 드리는 것이 공개입니다. 공개. 그리고 47장 12절, 창세기 47장 12절 찾아봅니다. 창세기 47장 12절.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근데 야곱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이 야곱의 75명 식구들이 야곱으로 내려왔는데, 이 요셉이가 이제 12절에 시작.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자기 아비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하고 그 다 모든 가족들을 이 요셉이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 이 요셉은 이제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공개합니까? 공개할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는데 음식을 줍니까? 먹을 거 줘요? 양식을 줍니까? 주지 않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요셉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 하나님 앞에 덕지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하고, 부모를 공개하고 형제들을 공개하는, 가족들을 공개하는 쿨하는, 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이 요셉이가 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야곱이가 죽을 때가 되어졌어요. 47장 28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130세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17년 동안 살고 이제 야곱이가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공개합니다. 공양을 합니다. 이 공개하는 것을 또 복양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복양자. 45장 11절에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라 하리이다. 콜. 아버지와 아버지 가속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그래, 애굽에서 자기 형들을 보낼 때에 자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 요셉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가 이삭이가 야곱이가 내려왔는데, 야곱이 왔는데, 야곱이 내려와서 17년 동안 살았는데 17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가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그 장면이 48장 나옵니다. 48장 8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는 이제 야곱이가 그 병들었다 그 내용을 요셉이가 듣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만납니다. 8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은 다른 11명의 아들들의 손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에게, 즉 야곱한테는 손자죠. 손자에게는 축복을 한다. 내가 축복하겠다. 그 축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창세기 1장 22절에 공중의 새를 보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공중에 나는 새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총으로 쏴서 잡기도 하지만은 새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바라크의 복을 주셨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어마어마하게 잡아요. 고기 물고기를. 그렇게 잡지만 물고기가 멸종이 안 되고 씨가 말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바라크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이 뭐냐? 그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의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생육하는 번성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따라서 지구상의 인간들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두 아들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바라크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글은 복은 동일하지만은 야다그 복도 있고 바라크 복도 있고 복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요셉이가 17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공개하였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인사로 오니까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을 해주겠다는 이 마음, 축복한다는 마음, 축복하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떠닫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이 얻어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기 축복도 바라크입니다.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가 복을 주시오며, 요 말이 바라크입니다. 그래 요셉에게도 바라크의 복을, 그래 그 손자 요셉 아들들에게도 바라크의 복을 그렇게 주신다. 여기에서 16절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하나님이라는 거 사자라는 사자, 말라크 사자, 말라크 사자, 환난에서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요 환난이 라라는 말입니다. 선악할 때의 악이 라입니다. 그 야곱이가 초기에 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을 했죠. 이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요 건지다 요 말이 가알입니다. 가알은 무르다 가알, 구속하다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무르다, 물을 자 가알, 그러니까 속지 않은, 구속시키는, 그래 환난에서 악한 생활에서 나를 구속한 사자께서 복을 주기를 원한다. 즉 야곱비가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이 험한 생활이라 그랬어요. 그 험한 생활인 것은 악한 그런 그 악의 지배를 당하는 괴로운 세월을 보냈다. 바로 왕 앞에서 그랬잖아요. 내 세월이 130인데 험한 세월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험한 세월을 이 야곱이가 살아왔는데 그 선악할 때 그 환난의 생활에서, 라의 생활에서 건지신, 구속하신,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즉, 요 아이들도 자기처럼 그런 악한 생활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건지는, 그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악의 영향력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퍼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 한강에서 이제 아들 22살 의대생이 이제 한강에서 시체로 이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22살 나이에 갈 줄 누가 믿고, 그게 환난, 선악할 때 악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비명을 당하는, 일찍이 죽는 그 이렇게 악한 그런 질병에 걸리는, 모슬 질병에 걸리는, 불치병에 걸리는, 그게 선악할 때 악라, 그 환난이고 재앙이고, 재앙으로 환난, 라, 재앙, 라, 고통, 라, 선악할 때 그 악, 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선악에서 악이 있는데, 요 악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재앙을 받는 생활, 환난을 당하는 생활, 괴로움을 당하는 생활, 그런 생활을 요 악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가을, 건지다 가을, 구속하다 가을.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가지고 10년 만에 쫄딱 망하고,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때 내가 풍족이 나가는데 10년 만에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징벌하사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죠. 빈손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희년 때에 자기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무르다 가알, 물을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보아스인 겁니다. 보아스가 나타나서 옛날 것을 전부 다 물려주는, 옛날 걸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회복을 시켜주는, 물려주는, 그게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구속하다 가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한란에서 어린 한란세의 그 한란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자를 보내가지고 구속을 시켜주는 가를 하게 되는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는 이제 147세에 죽음을 맞게 되어졌는데 요셉으로부터 17년 동안 공개를 받고 봉양을 받고 그리고 요셉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을 합니다. 15절 다 같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바라크하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그 축복이 바라크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바라크의 복입니다.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 차자의 머리에다가 야곱의 우스 우는 손이 머리에 얹고 장자 므낫세는 자수가 얹으니까 요셉이가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이 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우스는 므낫세 머리에 야곱의 자수는 에브라임 차자의 머리에 동생 머리에 이렇게 얹으려고 하니까 야곱 눈이 나이가 먹어도 눈이 허리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안 보여도 이렇게 손을 어긋맞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큰아들 므낫세도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지만 둘째 에브라임은 더 크게 되고 많은 민족을 거느리라. 이거 많은 민족을 거느리는 게 뭐죠? 에브라임은 많은 민족을 거느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야곱이가 죽고 난 다음에 약 400년,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AD 930년 경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을 10지파로 한 북쪽 북왕조를 만들고 남쪽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이제 찢은 겁니다. 왜 찢느냐?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한란 서나갈 때 한란 재앙이 터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북쪽은 10지파를 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기 본문에는 므낫세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을 거느린다 하신 겁니다.
19절 다시 시작.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라. 이건 므낫세도 크게 되지만 그 아우 에브라임이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민족이 여러 민족을 이룬다. 그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여러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복 장수 장군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에브라임의 자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 에브라임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옷을 벗어가 12개를 찢어가지고 12지파를 성전 12폭을 찢어가지고 10폭을 주면서 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네게 10지파를 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을 여호와께서 견고하게 지켜주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그 예언을 한 이야기가 솔로몬 왕이 기에 들어가니까 솔로몬이 자기 신복 여로보암 장군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여로보암 장군이 야곱으로 도망을 가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10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야곱에서 불러 올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왕이 나오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 다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동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서편에도 므낫세가 요단강 서편 그 땅 중심 가운데 노란자 땅 중심의 모든 땅들을 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축복을 했는데, 바라고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한 그 내용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지파가 번성이 되어져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기업을 받는,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20절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바라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바라크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행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부분을 더 줬는데, 이 야곱이가 죽을 때에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49장, 창세기 49장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이 가지가, 집안에 있는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풍성한, 번성하는, 창성하게 되는, 창기되게 되는 그런 복을 요셉이가 그 자손들이 받는다. 왜? 부모를 공개하는, 굴하는 그러한 믿음, 계명을 지키는 믿음, 그런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을
요셉이가 12아들 중에서 요셉이가 제일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준 겁니다. 다른 집마다 보면 한 구절 뺏겼는데 요셉은 여기 많은 구절을 하려 합니다. 그 다음 22절 시작. 요셉아 무수한 가지고 샘 곁에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행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뛰어난 이 말이 나치르라는 말입니다. 나치르라는 말은 나시린을 히브리어로 나치르. 여기 뛰어난 나치르.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의 능력을 받는 그런 자죠. 그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짜라 형통케 하는 그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20년 사사생활을 하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는 중간에 이제 그 데빌라 그 여자의 연료가 되어져서 불행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그 행위에는 그 나시린으로서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와 같은 나시린이 나오는 나시린이 되어지는 나시린은 나시로 뛰어난 뛰어나는 그런 복을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왜 그런 축복을 받느냐? 계명을 지키니까. 왜 축복이냐? 사랑하니 했으니까. 왜 축복했냐? 율법을 지켰으니까. 왜 축복을 받느냐? 공개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형제들을 공개하고 부모를 공경했으니까. 봉양했으니까. 섬겼으니까. 그래서 섬긴 그러한 내용이 뭐냐? 그게 율법이요, 그게 계명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다 사랑이 뭐예요? 다 공개하고 봉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라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꼭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축복하였으되 이는 바락합니다. 각인의 분량대로, 즉 그들이 평소에 살았던 그 믿음대로, 평소에 살았던 그 신앙대로, 평소에 계명을 지키는 그 생활대로, 평소에 사랑하는 그 생활대로, 그것이 각인의 그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어릴 때부터 일생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랑하는 그러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이 뭐냐? 하나님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이웃 사랑이면 그게 말씀이잖아요. 다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했더니 이와 같은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공개를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쿨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게 야곱이가 이제 죽고 나면 장을 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줄 알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에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으니까 30몇 년 전에 팔아먹어버렸어. 근데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그 이강 때문에 요셉이가 뭐 자기네들을 보복하지를 아니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요셉이가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가 내가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들 다 기르겠습니다. 다 공개하겠습니다. 요 기르다 요 말이 공개라는 말 쿨, 복령이라는 복령하다 쿨, 복령자 쿨, 기르다 쿨. 여기 기르다 이 말은 바로 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형들의 모든 가솔들을 다 내가 공개하겠습니다. 다 기르겠습니다. 요셉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개하니까 봉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겁니다. 기르다 쿨 느헤미야 9장 21절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쿨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말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바빌론에서 올라와가지고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 조상들처럼 또 이방인들과 연혼을 하고 통혼을 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요. 오늘날 예수 믿는 교인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 총독이 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식으로 길러셨다. 강야교회 40년 생활을 할 때 길렀다. 그러면 강야 생활 40년 생활할 때에 하나님 먹을 양식을 저들은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먹을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은 공개하는 기르는 쿨을 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먹이잖아요. 말씀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식물만 먹이는 양식만 줘서 먹이는 그런 공개가 아니고 돌봐줘서 섬기는 것만 공개가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의 말씀을 먹이는 그게 공개입니다.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길러주셨다. 길러다 쿨 공개하다 쿨 복령하다 쿨. 그러니까 요셉이가 단순하게 양식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에게 양식만 공개해가지고 먹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형제들을 공개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 뭡니까? 말씀 사랑이잖아요. 말씀을 전체 모든 말씀은 계명이라 하잖아요. 10계명할 때 10은 에세르, 계명은 따바르. 따바르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할 때 따바르. 하나님 모든 말씀할 때 말씀이 따바르. 하나님 모든 말씀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제1에서 제4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전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는 신을 기가에 거룩히 지켜라. 이는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이잖아요.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람에게 대한 그런 모든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라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사랑은 율법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뭐냐? 그 율법을 다 이룬 자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그의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속에 다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아가페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요새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개할 수가 있어요? 공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르십니까? 구원하십니까? 그 구원을 기르는 것은 만나를 주시고 맨천하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주시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면서 그들이 어복이 나가지지 아니했고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의 공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요셉이가 그런 사랑하는 시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11번째 아들이지만은 장자가 되는 두못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졌죠. 열왕기 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어.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기손 시내가에 물이 떨어지니까, 가뭄이 생겨서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사르밧 시돈에, 저 시돈에 것은 그 갈릴리로서 저 서해안 쪽으로 북쪽으로 해안 쪽에 있는 시돈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입니다.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시돈이라는 사르밧 동네에 가면 가부가 살고 있는데 그 가부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한다. 그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것이요, 내게 내 먹을 거 먼저 주시오. 나 지금 나뭇가지가 이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거 불집해가지고 가루의 통에 남아있는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언제 죽으려고 하는데요. 거기도 이제 가뭄이 생겨서 죽으려고 한다 하니까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래야면 네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고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여자가 순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가루통에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한테 대접을 했어요. 먼저 대접하고 나니까 보니까 가루통 딱딱 꺼가지고 했는데 또 보면 가루통에 또 가루가 있어요. 그 자기 아들이 하고 둘이 또 먹고 밥을 자고 나니까 또 가루통 또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엘리야를 공개하고 나면 또 자기 보면 또
가로통이 또 가루가 있어. 그 자기를 먹고. 그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로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공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공개하는 요셉에게 복을 주시듯이, 바라크 복을 주시듯이, 공개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란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주셨고,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으로 죽었어요.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그 죽은 아들이 또 살아납니다. 한란을 겪고도 살아나는, 살림을 당하는,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는 공개함으로, 쿨함으로. 저 사랑 없으면 쿨할 수 없죠. 공개할 수 없죠. 사마 19장 30 마지막으로 사마 19장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나임에 요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공개하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 왕궁을 침략했을 때에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갔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간 동네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요 사람은 거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인 이 사람은 왕이 도망쳐 온 그 왕을 멸시하지도 않고 머리를 풀어 흩어리고, 그러니까 아들을 피해가지고 도망쳐 온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의 다윗 왕을 이 바르실레가 나와가지고 모시고 공개합니다. 그 공개할 때에 다윗 왕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대신들이 있잖아요. 군사들이 있잖아요.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자기 압살롬이 이제 요압 장군의 의가에서 제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복귀할 때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이 다윗이가 사마 19장 33절에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를 받은 왕이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웃을 공개하고 부모를 공개해요. 형제를 공개해요. 공개하면 내가 공개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 요셉이가 공개를 했어요. 부모를 공개하고 이웃을 형제들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공개를 받죠.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공개했더니 다윗 왕이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공개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공개해 주시면, 우리가 이웃을 공개하고 부모를 공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공개해 주시는, 쿨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요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개하는, 쿨하는, 복량자 쿨하는 루스의 복량자 루시라 그럽니다. 복량자 루스를 복량하는 자가 있다. 그게 누구냐? 루시가 이제 로시가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나오미 가문을 다시 무르게 하는, 가하는 물으면 그런 복을 받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오벳이고, 그 오벳은 이 룻을 복량할 자라, 복량자라 그럽니다. 내가 아들 로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이 이 자기 어머니를 복량한다. 그 복량이 그런 말입니다.
루키 4장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굴 오늘을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루시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난 그 아들이 이 노년에 이 룻을 자기를 복량할 아들 오벳이라.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복량을 했잖아요. 오르반은 모압으로 다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고, 이 룻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여도 이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 나는 있습니다.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가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졸졸 따라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삭을 죽으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개를 합니다. 복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가을 무르는 재산을 무르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다 무르기를 하고 가을을 해가지고 구속을 해가지고 다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에게 아들을 출생을 하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더라. 그 오벳이가 이 룻을 복량하는 복량자라. 루시가 자기 시모를 그렇게 복량 공개를 했더니 가문을 일으키는 공개를 했더니 자기 몸에서 태어난 오벳이가 이 룻을 복량하는 복량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로 신레가 왕을 다윗 왕을 공개했더니 복양을 했더니 다윗 왕도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공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개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복을, 이제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죠. 그럼 우리는 공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 이웃에게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내가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은 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러한 복이 공개 쿨이다. 이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남편 따위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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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의 공개 쿨은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의 믿음 되게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도록 나와도 명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함과 나를 버리고 영원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떤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껍진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들 머리머리 이어와 저들 생애와 가정이와 가족들이와 일생이에 또 교회와 영원이와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